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또 주님의 처소에 함께 하신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입추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폭염이기도 하고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변화무쌍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덥다 할지라도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무덥다 할지라도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맺는 그 시간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셈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좋은 곡식으로 알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 이런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 원형교회라고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교회가 생성되고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뒤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초대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름다운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그렇게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저 모인 사람들로만 끝나지 않고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37절로부터 말씀을 보셨지만 14절부터 36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전에 죄의 소욕에 속해져 있었고 또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고 세상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잡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TV를 틀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일어나게 되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또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함이 없이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TV에서나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뻔뻔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관계없이 마치 내 삶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세례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냥 저의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너무 큰 은혜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는 그 감격은 사실 잘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물렀던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교육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40대의 자매님이셨는데 자기는 웃지도 않고 자기는 원래 이렇게 굉장히 강팍했고 일에 집중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이 교회에 오게 돼서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앞두고 교육을 할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올 때마다 내 눈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막 이렇게 뜨거워서 그런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하고 잔잔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르간의 반주가 들려올 때마다 찬송을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 이러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에 대해 목사로서 교육을 나누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합해지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핸드폰에 이제 저희들 이야기하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뭐라고 써놨냐면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세례 받은 날을 본인이 이렇게 기념하며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볼 때 목사인 나도 그냥 세례 받았다라고 하고 끝난 문제가 그 성도님을 볼 때마다 세례의 감격, 세례의 은혜,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온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잠깐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우리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3,000이나 더하더라. 야, 3,000명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교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느냐고, 또 교회가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교회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시대. 어느 시대인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 우리 정릉의 모든 사역들,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아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을 구했을 때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도들이 그 즉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권위가 있다. 사도들이 중요하다는 것도 되지만 이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교제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정말 신실한 교제, 신실한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죠.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이기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더라도 내가 굳이 돕지 않는 시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가끔 토픽으로 이루어지는 사진들을 보면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더라도 혹시 내가 돕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돕지 않는 일들. 한국이라고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하는데 그냥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내 가족만 생각하며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교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떡을 떼고 내 성찬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 기도하기는 이 초대교회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기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이루어갈 기도를 그들이 함께 하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잘 사랑해 봅시다. 이런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죠. 이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교제는 어떨 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 아래 놓여졌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한 가족처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의미를 되새겼고 또 공동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3절부터 47절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포감에 두려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그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던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재산을 내어놓읍시다. 오늘 우리 가진 것 다 팝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과 그 안에서는 잘 사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마음껏 내어 맡길 수 있었던 지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문자적인 말씀처럼 이때 일어났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를 잘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을 받는다라는 건 좋아한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에 보면 이 좋아한다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단순히 좋아한다는 헬라어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런데 또 다른 말, 칼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칼로스라는 말은 좋아하기 때문에 닮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이 칭송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릉교회를 바라보며 저들과 같이 닮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일들, 칭송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평가되고 인정받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안아주고, 그러므로 인해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사랑으로 걸어가게 될 때 구별되어지는 은혜, 구별되어지는 복,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가을의 계절로 들어선 이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누구냐면,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정릉교회요, 정릉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담과 벽이 허물어지는 은혜, 용서함을 받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삶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우리 안에서도 정말 주의 말씀 안에 서로가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떡을 떼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세상이 칭송하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가득함 받아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걸어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귀한 집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며 우리 정릉교회로 돌아올 때까지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받은 여름 행사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더욱더 전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계십니다.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낭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여받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